성경 출애굽기 25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8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제한돼 있죠. 그들이라 그랬으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성소. 이 성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한 장소죠. 그리고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소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 거하다, 머무르다 그런 원어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는 또 성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장막의 식양과 그 모든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은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조금 비중을 두고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 것도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5 장소에 대한 걸 배웠고요. 홍해를 건너서 한 장소 기억나십니까? 수르라고 하는 그 광야에 머물렀고 술 광야에 머물러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5 장소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도착을 했느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모세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의 첫 번째 사건, 5 사건이 있습니다. 그 5 가운데의 첫 번째 사건인데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내리죠. 그래서 몇 번 오르내린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던가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모세의 등정, 모세의 등반 이렇게 찾아보면 8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8번인데 우리는 4번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 사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 그 다음 성막을 짓는 내용, 그 다음에 레위기를 기록하는 내용,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내용,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내용, 이런 내용들이 5 내용들인데 그 중에 시내산 올라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등정이 있었고 2차가 있었고 3차가 있었고 4차가 있었죠. 1차 때에 여호와의 강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 또 19장부터 23장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20장에 10개의 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10개의 계명이니까 십계명 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율법에 관한 것. 율법의 종류는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도 종종 이 율법에 관한 내용들은 또 분류를 해서 또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7 절기가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7 절기 가운데에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유대인의 남자들은 지켜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33장까지는 성막의 식양,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식양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낸 신을 만들죠. 그 만든 신이 금 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34장에는 모세가 그 장면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를 던져서 깨뜨리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그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 위에다가 10개의 계명을 다시 적어주시는 내용이 34장의 내용입니다. 10개의 계명이 있고 이 10개의 계명은 폐해진다 그랬나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율법은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의식법이 있었다. 의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제사의 의식입니다. 이 제사 의식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이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의식법, 의문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약간의 공백 시간을 갖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집목회에서 누구라고 시키지 않겠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왜 의식법, 의문법이 필요했을까요? 율법 안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명시하고 기록해 두셨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이것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따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후에 우리가 5사건 가운데 한 사건으로 조금 레위기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덕법, 그렇죠? 도덕법을 그들이 어겼을 때, 여기 있는 도덕법이죠. 이 도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도덕법이 있었고, 시민법이 있었죠. 그 시민법들을 범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일들을 범했을 때,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또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또 상처를 주었던 것에 관한 것, 그거에 대한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식법이나 의문법, 의식법, 의문법 같은 것이라 그랬죠.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가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시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10개의 이 법이 되겠죠. 이 10개의 법에 좀 더 세분해서 나누어 놓은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라 그랬죠. 그 율법인지 계명인지 율례인지 규례인지 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이 계명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표입니다. 체크리스트예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아침마다 뭘 하느냐 하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가 다 되었을 때에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10개의 계명, 최소한의 이 계명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안전한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는 점검표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이 이것인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별, 거룩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는 것은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꾼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두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삶으로 바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둬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쳐서 누구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교회 안에서는 요한 1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무엇으로요? 거기에 맞는 대가의 값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죄물을 잡고 1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 일들을 해서 관계를 개선해야죠. 이게 뭐냐 하면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것 1, 2 계명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자리에다 어떤 것들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담보다 더 높은 담을 만드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것에 마음으로도 넘을 수 없는 것들을 더 올려놓으셨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았을지라도,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탐심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5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상을 섬기고 있고 그것을 만들고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성막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배울 그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각각의 성도의 한 몸이 성막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구약에서 했던 그 일들처럼 같은 방법으로 죄에 대한 깨우침을 얻고 해결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는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거룩하지 않는 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뭐죠? 쉬는 거죠. 편히 쉬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 우리 인생이 편히 쉴 수 있나요? 언제 편히 쉴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그때부터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때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형으로서 구약에서는 한 날이나 어떤 절기를 정해서 그 날 안에 있을 때, 그 날이 되었을 때에 그 날이 쉬는 날로 정하여진 것이죠. 이제는 한 날이 아니라 어떤 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체가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죠. 영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것 어떤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효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구별된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그 답이죠.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자백해야 하고 하나님에게만 자백하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누구하고의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 또 이웃하고의 그 관계가 개선되도록 이웃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소통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끊는 건 완전히 누구의 본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생명을 끊는 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죠. 그 미움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했을 때 구약에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가지고 그것으로 갚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됐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확증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로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일이 끊쳐지게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간음하고 있다면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것이고, 음욕을 품고 있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19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라 하고 명령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저 말씀들이, 아까 기록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하는 것, 마음에서 그것을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신약에서 이렇게 또 연결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기록하였으되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레위기 19장이나 20장이나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 그것 속에 있을 때 거룩하여지는 것, 그렇게 기록된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 안에 오늘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앞에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요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10개의 계명도 이방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 우리 10개의 재앙 때도 보셨지만 한쪽에는 흑암이 있을 때 대낮이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그들에게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이방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들 우리가 읽으면서 행하라, 지키라, 준행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건 율법이야. 뭔가 좀 불편해. 뭔가 이렇게 자유 없이 올가매는 것 같아. 구원받았으면 자유가 있잖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묶여 있는 자입니다. 연줄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연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가 아닙니다. 연은 그 줄에 달려있는 동안에만 자유입니다. 창공을 마음대로 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줄에 매여 있어서 그 줄에 의해서 움직일 때 신앙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2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는 1년에 3번 내 앞에 명절을 지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이 3번의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3번의 절기. 출애굽기 23장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복습도 필요하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또 다음에 또 들으면 새롭지만 그때 언제 한번 들었는데 하는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합니다.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절기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오늘날의 표현들로 우리가 바꾼다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유월절 속에 무교절, 무교절 속에 유월절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월절은 묶어두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수학절, 여기는 수학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맥주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은 어떤 절기죠? 수장절은 그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유대인들의 그 집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유대인들의 지금의 집들도 앞에 테라스를 넓게 만들어요. 넓게 만들어 놓고 이 초막절이 되면 거기에다가 풀로 집을 짓고 텐트 같은 걸 짓고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들은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들고 오셔서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깨뜨리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그날, 천년 왕국을 그들이 기다립니다. 그 날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천년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환란이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절기상 나팔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팔절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죠? 나팔절은 대속죄일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묶여 있는 겁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대속죄일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우리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확인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3번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절기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절기들인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날짜에 한정해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명절을 지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영어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You shall hold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붙들려 있어야 한다.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본다면 너는 그것에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세계 절기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시계가 가는 하나님의 그 시계의 절기에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휴가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 7년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혼인잔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고 그곳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 명절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뭐 크리스마스나 뭐 또 그런 어떤 절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 마디절이잖아요. 절. 이 명절이라는 말은 마디예요. 그 대가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 하나를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들 안에서 그 마디들, 때들을 잘 볼 수 있어야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그 마디가 벌써 되었어요. 잠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여기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여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복습하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지금 깜짝 놀래죠. 선물을 꾸러미로 받은 거예요. 한 보따리 받은 거예요.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죄사함도 얻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6월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그 속에서 구원을 얻고 그 속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도 알죠.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자, 그리스도는 순수와 진실에 죄 없는 생명 공급을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5장 7절.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에 있는 말씀들과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짝을 찾아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들을 그려나가면 훨씬 유익합니다.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죄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명절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명절을 지키는데 뭘로 명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뭘로? 명절을 지키는데 뭘로 명절을 지켜요? 떡을 해야죠. 명절날 뭘 해야 돼요? 명절이 되면 떡을 해야죠. 잔치를 해야죠. 근데 여기는 뭔 떡? 뭔 떡으로 명절을 보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동안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명절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간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지금 바울은 어디에다가 쭉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의 그 절기들, 아까 어떤 절기? 무교병을 먹는 절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어떻게 했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를, 명절을 지켰어. 그때 무엇이 있었어? 누룩 없는 떡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절인데, 명절은 어떤 게 명절이에요?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 다 만나서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명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떤 날, 늘 그분과 함께 있는 날, 그날이 명절이에요. 그 명절 때 어떤 떡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절날 빠져서 안 되는 떡,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 날부터 휴거되는 날까지의 7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명절을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명절을 누려야 돼요. 명절을 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절을 매일 우리는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날이 명절이 아니고 매일. 근데 그 명절에 뭐가 빠져버리면요, 떡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절에 떡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가 아닌 거예요. 어떤 떡?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지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우개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큰 지우개 하나. 이 지우개 하나면 매일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 들지 못했을 때 부모로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 불편한 것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그 죄를 지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부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과를 잘 하는 사람, 쉽게 내가 먼저 미안해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맨날 사과를 잘해. 그래도 사과를 들고 사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누룩 없는 떡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번 복습을 마쳤고요. 오늘은 성막 짓는 것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내용,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성경에 지금 약 90장이 되는 것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러서 있었던 5가지 사건 가운데에 모세가 시내산에 8번, 4번 오르내렸던 것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가 성막을 짓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글자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읽는 것이 더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창조를 위해서는 창세기 1, 2장을 기록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막을 위해서는 무려 50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성막 성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에 관한 기록은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참 대단하죠. 이런 거 일일이 다 쓴 사람도 있어요. 누가? 아까 저분이. 그래서 총 50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천지 창조된 거에 대해서는 1장, 2장에 머물러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 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50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전체가 50장에 비하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기에 성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멈추시던 때의 기록과 그 다음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는 그러니까 대필자죠.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언약궤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의 의미는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뭐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라든지 또 기타 그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의미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모형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구별된 장소, 아까 성소잖아요.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성막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5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 번 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어요. 뭐 때문에 만나주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5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에요. 만나시는 곳이고 머무시는 곳이고 말씀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법궤,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무엇을 뿌리느냐 하면 피를 7번 뿌려서 그 이스라엘의 죄 사함을 확인을 받게 되죠.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10개의 계명이 그 법궤 속에 언약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1번 광명생명교회 2번 광명금호교회 3번 각각의 성도의 심령 속에 또 삶 속에. 답은 뒤에 거예요. 답은 좀 긴 게 답입니다. 짧은 게 답이 아니고. 이게 장소의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와도 되는 거구나. 여기서 만나면 되지. 자,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들 안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교회 안에 안겨준 큰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알게 되었냐 하면 교회를 안 가도 얻어먹을 수 있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굳이 뭐 차 타고 그 먼 데까지 안 가도 집에 앉아서 편하게 들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게 된 거죠. 사단이 어때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복음 있는 그 말씀들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또 양면성도 함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에서 받으시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산 제사, 산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예배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실전은 어디냐 하면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으려면 구약에는 그곳을 가야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느냐 하면 내 죄가 이미 깨끗하게 도말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죠. 자,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자, 성막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거한다. 산다. 그렇죠? 산다. 거한다라는 말은 산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구약에서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조건을 누가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숨 쉴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셨을 때에 누추하고 더럽고 악한 곳이 아닌 깨끗하고 정결한 장소로 그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짓되 그랬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 그랬죠. 이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뭔 생각이 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도록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했던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 방주가 지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식양대로 지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하고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들이 이 성경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여기 있는 게 지금 성막입니다. 여기가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어디 있죠? 지금 빨간 깃발 있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가 진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단, 아셀, 납달리가 있고 서쪽으로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해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민수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읽을 때 이 진영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전에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남쪽은 갓, 시므온, 르벤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이 12지파가 배치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막입니다. 성막의 시향인데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이제 뭐 우리가 그 몇 달을 공부를 해도 성막 얘기는 아까 50장이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론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이 성막 공부를 해 놓은 그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참고로 해서 성막을 한번 공부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프린트물 받아가지고 또 거기다 메모도 해 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 성막입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가 방위를 봤을 때 이쪽이 동쪽입니다.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치수가 나와 있죠. 치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는 100규빗. 우리가 한 규빗을 여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50cm를 1규빗으로 계산을 하게요. 그러면 100규빗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하면 50m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하면
25m. 그 다음에 요 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 얼마죠? 10m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20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 이 울타리의 높이는 얼마냐 하면 5규빗이니까 2.5m입니다. 그 다음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죠. 높이는 10규빗이니까 이것의 높이는 5m죠. 요 기둥의 높이는 5m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20규빗이시니까 20규빗이면 몇 m죠? 10m. 10m가 되겠죠. 5m, 10m, 5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는 25m라고 했고 요 기둥의 개수까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개? 20개? 네, 20개. 여기서 여기까지는 10개. 또 여기 20개, 10개. 도합 합치면 몇 개인가요? 20개, 20개, 10개, 10개. 60개죠. 6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이 되어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죠. 문이 10m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문이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철제문으로 되어 있죠. 문은 철제문으로 아무나도 열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로 짜진 천. 어떤 실로 짜졌습니까? 천이. 어떤 실, 어떤 색깔의 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누구와 또 연계가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 그러나 한 사람씩 각각 들어가야 하는 문, 천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까 그 여러 실로 짠 천으로 되어져 있어서 열면 다음 사람이 들어갈 때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이 열 때에는 각각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각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때 죄인이 어느 방향을 보고 들어가느냐 하면 지성소가 있는, 언약이 있는, 말씀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향해서 가는데 이쪽은 서쪽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뭔가 기분이 좋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랍니다. 해가 지는 곳이죠. 서쪽은.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쪽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하면 동쪽 방향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이 바깥쪽은 뭐냐면 뒤에도 배우겠지만 이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가서 승리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의미들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이곳을 성막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두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까는 좀 모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입문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를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곳에 휘장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7장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휘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 휘장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것은 이 휘장이 찢어진 것과 동일한 사건인데 더 이상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들이 필요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까 그 치수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고 기둥의 받침이 20개, 높받침이 20개, 기둥이 20개, 높받침이 20개, 기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20개, 20개, 10개씩으로 여기도 10개, 10개로 그 기둥이 세워져 있고 아까 2.5m가 되는 높은 천으로 쭉 둘러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누구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상, 여기다 상이라고 적어야 맞을 것 같아요. 진설, 올려놓는 병, 떡 그 말이에요. 올려놓는 떡을 놓을 수 있는 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진설병 상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등대를 올려놓는 상이 있고 거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휘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궤니까 상자겠죠. 그 사각으로 되어 있는 상자, 궤. 궤에 무엇이 들었죠? 쌀? 히브리서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땡땡땡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궤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게 올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식양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뭐다는 거죠, 지금. 아까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24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좀 살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8장 43절. 28장,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뭔가를 입어야 된대요. 그것들을 입어야 된대요.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가 되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회막에 들어갈 때, 그 속에 들어갈 때, 아까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 들어갈 때에는 이러이러한 의복을 갖추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40절입니다. 좀 더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그냥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게 속옷도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속옷에 맞는 띠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관이 뭐냐면 머리에 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라는 거예요. 이 하체를 가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 쭉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쭉 넘어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줄 알고 모아가 입을 옷을 해입었죠. 하체를 가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던 그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체를 가려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체를 가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하체를 가리느냐 하면 고의라고 하는 것으로 가리는데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리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넓적다리까지. 그런 속옷을 고의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속옷은 어떤 속옷이 되겠어요? 40절에 나오는 속옷은 이 고의 밖에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성막이 있고 성막 두 개의 그 그림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대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자, 회막에서 섬길 때 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자를 만나기 위한
그 일들을 하는 사람, 그들이 곧 거룩한 자들이죠. 그 거룩한 자들이 입어야 할 옷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고,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 뒤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라 그랬어요. 고의가 뭘까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한번 찾아서 설명해 드리고 이런 그림들로 연결지어서 좀 더 이해가 쉽게 해드리는 거죠. 저렇게 아까 옷을 다 입었지만 그 속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맨 안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체를 가리는 이 고의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없죠? 표시가 화살표가 없습니다. 화살표가 없고, 자, 그다음 속옷. 속옷은 어디 있나요? 속옷은 저도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속옷이라고 되어 있네요. 속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속옷은 어디가 속옷인가? 자, 이게 속옷이에요. 이게 속에 입는 옷이니까 속옷이죠. 속옷. 그다음 여기에 무엇을 두르느냐 하면 이렇게 띠를 두릅니다. 속옷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안에 있지만 너풀거리지 않도록 띠를 두릅니다. 속옷에 띠를 두르고요. 여기도 띠는 나오진 않고, 자, 그다음 그 안에 어떤 옷을 입느냐 하면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여기 아까 뭐였죠? 이게 속옷이었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속옷이었고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겉옷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옷들에 대한 묘사들이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갖추어 입으신 그 옷의 모양이 이 절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옷, 에베소서라든가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입어야 되는 옷이 구원의 투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죠. 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함께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에 뭘 쓰느냐 하면 아까 뭘 쓴다 그랬죠? 관을 쓴다 그랬죠. 관, 크라운, 관. 요거는 제사장이 쓰는 관이에요.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이고 이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입니다. 이 관에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특별한 것을 붙이는데 이렇게 이제 합쳐놓으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황금으로 되어 있는 띠가 있게 되는데 그 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청색 끈으로 이렇게 앞에 매여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뭘 입느냐 하면 이렇게 앞치마처럼 생긴 걸 입습니다. 자, 절차들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요 겉옷 있었죠? 겉옷, 속옷, 여기에다 뭘 입었죠 지금요?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입었어요. 이 앞치마가 뭐냐 하면 에봇이라 그럽니다. 에봇.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옷 가운데 하나죠. 대제사장이 입고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입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것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무엇으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치마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띠처럼 에봇 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들과 연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13절에 보시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13절 전신갑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죠. 여기 대제사장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들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옷들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옷들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행위의 모습들입니다. 행실로 그랬죠, 아까 모든 행실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무엇을 입느냐 하면 옷을 입는 겁니다. 대제사장 딱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양이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외모도 옷도 단정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이 더 그들의 삶이, 인격이, 성품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나 모든 것들이 할 정도의 삶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잘 사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그 삶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많이 변화되어졌고 더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흉배가 나올 겁니다. 흉배를 붙이는데 여기서는 어떤 흉배냐 하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그 다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아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관을 썼지만 투구를 썼지만 우리는 어떤 투구를 쓰는 겁니까?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의 소망을 또 갖냐고. 이거는 앞뒤의 문맥을 읽어보면 나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할까?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머릿속에 가득한 것,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 위에 무엇을 입느냐 하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걸 입습니다. 이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보석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때요? 그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힌 거예요. 지금 저거 발견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뭐 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가치가 얼마일까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들을 보면 그런 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의 삶들에 지나간 그 발자취들을 되돌려 본다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누군가가 보게 되겠죠. 그럴 때에 저렇게 가치 있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판결 흉패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시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의라고 하는 것으로 호심경이 뭐냐 하면 아까 그 흉패와 같은 겁니다. 적의 화살로부터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의로 호심경을 삼으셨고 구원을 그 머리에 투구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머리에 투구를 삼았다.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우리가.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니까 같은 걸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수로 속옷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갚아주는 거예요. 보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 그 값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 속에, 그 시대적인 것 속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 속에서는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사단이 요구하는, 사단이 달라고 하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라는 것으로 뭘 삼으시는 겁니까? 속옷을 삼는 겁니다.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고의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속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옷을 입는 거죠. 부끄러운 하체를 가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체를 가렸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팬티 한 잔만 차고 다니는 한 사람 있을 것이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 강도. 그 사람은 고의만 입었어요. 우리는 그 고의에 지금 속옷을 입었을까요? 아까 그 속옷, 여기 속옷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봇 받침에 되는 겉옷 입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팬티만 찾고 어떤 사람은 속옷만 입은 사람도 있고 이제 여기 보니까 겉옷도 입었네요. 근데 그 겉옷의 이름이 뭐냐면 열심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어요. 여기는 푸른색의 예봇 받침의 겉옷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열심을 품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열심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열심을 품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열심, 열정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무턱대고 하는 그 열심, 열정은 오히려 자기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덕목은요, 열심, 열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 빠져버린 요소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속옷이, 고의, 속옷이 입었으면 열심이라고 하는 겉옷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막에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성막 아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성막을 보시면 성막 기준으로 해서 바깥이 있죠. 아까 그 2.5m가 되는 기둥이 있었고 전체를 둘러서 천으로 이렇게 둘러쌌죠. 그러면 천 바깥이 있고 안쪽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의 영역은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성막의 바깥은 세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밖에 어디 있냐면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성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성막입니다. 바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세상이에요. 안뜰, 우리 안에 안뜰은 어디냐 하면 지정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뜰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는 어쩌면 우리가 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빼고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일명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다가 한번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썼던 세 가지 금속이 있습니다. 놋이 있고 은이 있고 금이 있습니다. 놋은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들 때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어떤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예전에 배웠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 밖에다가 놋으로 쌌던 것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 하나님 백성의 구속을 얘기하고 금은 하나님 나라, 영광,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사용된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색깔, 흰색, 그 다음에 홍색, 자색, 청색입니다. 이 색감들은요, 그 시대에 만들어내기 어려운 색감들입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 가늘게 길게 꼬어서 만든 실이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은 완전한 의로움을 얘기하고 순결,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홍색은 피, 속전,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대요. 왕권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고, 청색은 하나님 나라, 영광, 신성을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죄물을 데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장소가 아까 우리가 몇 메타였죠? 10m. 20규빗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을 만나야 하죠. 천으로 된 문을 만나야 합니다. 그 천에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흰색, 홍색, 자색, 청색으로 수놓아진 천입니다. 천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문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사복음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정경이 되기 전에,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기 전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완성되기 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논란거리가 아니지만 27권이 되기 전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복음서만 복음서라고 하느냐. 도마도 복음을 정했는데 도마 복음도 있고 여러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복음도 있고. 그러면 왜 그건 성경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으로서 그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외에는 복음서가 없다. 왜 그러냐? 성막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청색을 보면 하늘을 뜻합니다. 청색이 푸른 하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청색은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자색은 왕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은 누가복음. 흰색하고 홍색하고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흰색, 홍색은 마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이단으로부터 말씀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성막에 이렇게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다 마칠 줄 알았는데 앞에 거 복습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길어졌고 다음에도 성막에 대한 거 조금 복습을 하고 성막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좀 이렇게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까지 이렇게 읽어 오시면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실 때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